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네,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들을 건데 마가가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좋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배웠던 내용들 한번 물어볼 테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나는 친구? 지난주 말씀의 제목. 자, 분명히 여러분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 자, 기억이 안 나요. 자, 따라해 볼게요. 생명을 주시는 참된 왕. 들으니까 기억나요? 뭔가 알쏭달쏭한 내용을 들으면 더 기억날 것 같아. 어떤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은 혈루증 여인이었어요. 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자, 여러분,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단순히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여전히 예수님께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셨는데, 여전히 여인을 향해 뭐뭐라고 부르시는, 땡땡이라고 부르시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자, 이 땡땡은 무엇인지 기억나는 친구? 고은이? 따라? 자, 우리 고은이에게 박수 한번 할게요. 자,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여자가 필요했던 것,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 모두가 다 널 버려도 나는 널 버리지 않는다. 넌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따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그 여인에게 그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 멈추셨고 돌아보셨고 찾으셨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나요? 네, 기억나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도 마가가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또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분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수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자, 몇 명인지 아는 친구? 자, 아까 본문 말씀에 나왔는데 자, 몇 명? 8명? 8명 아니에요. 5,000명? 5,000명 아니에요. 자, 따라해 볼게요. 4,000명. 자, 따라할게요. 4,000명. 네, 4,000명이요. 4,000명. 자, 여러분 이 4,000명의 사람들은 자, 4,000명의 사람들은 다 모두가 예수님께 원하는 게 있었어요. 자,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원하는 것, 원하는 것. 예수님께 내가 뭔가를 얻고 싶다, 뭔가를 받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는데 몇 명이라고요? 자, 몇 명이라고요? 4,000명, 4,000명.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디였을까? 지구 어딘가. 맞아. 자, 지구 어딘가 중에 어디였을까? 예루살렘 아니요. 자, 따라해 볼게요. 빈들. 한 번 더. 빈들. 자, 비어있는 들. 다른 말로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아. 광야. 자, 광야 들어본 친구. 광야. 광야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메말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 비어있는 들판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들. 자, 그곳에 몇 명이 모여 있다고요? 4,000명. 그 이상이겠죠? 예수님 주위로 4,000명이 광야에 모여 있어요. 자, 여러분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먹을 게 없어요. 맞아요. 먹을 게 없어. 3일이나 됐는데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따로 구할 수도 없어요. 옆에 뭐 상점이 있거나 매점이 있지도 않아요. 그곳은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뭐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어요. 그곳은 광야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죠? 자,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텐데. 맞아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제목이 따로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칠병이여
들어봤나요? 자, 사자성어 같죠. 칠병이어. 자, 칠병이어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4천 명을 자, 4천 명을 어디에서 먹이셨다고요? 광야에서. 그런데 무엇으로 먹이셨냐면 자, 따라할게요. 빵 7개, 물고기 두어 마리. 딱 두 마리라고 나오지 않아요. 두어 마리. 자, 칠병이어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7개의 빵과 두세 마리의 두어 마리의 물고기로 4천 명을 먹이셨다. 자, 여러분 대단한가요? 엄청나죠? 자, 다 모두를 먹이셨는데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그러고도 남은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남은 게 있었어요. 몇 광줄이냐면 광줄이는 바구니보다 더 큰 이제 가방 같은 건데 자, 10이 아니에요. 7광줄이. 7광줄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기적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칠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요? 자, 몇 가지? 두 가지. 맞아. 여러분 지금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오병이어랑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 그지? 그쵸? 오병이어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몇 어요? 7병이어요. 빵 7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 자,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 자,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그곳은 광야예요. 먹을 게 없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거든요.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떤 마음이셨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 분노하셨다. 슬퍼하셨다. 그 마음을 잘 설명해 줘요. 예수님의 마음. 자, 그렇다면 이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 볼게요.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3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안타깝다. 내가 이들을 허기진 채 집에 보내면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이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세요? 안타까운 마음. 이제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도중에 가다가 지쳐버릴 것만 같은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다고요? 안타까운 마음. 자,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 해볼게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한 번 더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자,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그 배고픔, 허기짐, 고통,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걸까? 예수님도 지금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도 어떻다고요?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배고픈데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괴로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떡하지?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남지?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또 보세요.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들을 허기진 채 집에 보내면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이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여러분, 모두가 먼 곳에서 왔을까요? 자,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먼 곳에서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서 이 광야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누가 어디서 왔냐, 가까이서 왔냐, 멀리서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배고픈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예수님은 지금 따라해 볼게요. 다 알고 계신다. 자, 가까이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상황이 다 달라요. 각자의 처한 처지가 다 달라요. 이제 멀리 돌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조금만 내려가서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의 환경이 상황이 다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편하게 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괴로움 가운데 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각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대요. 뭉뚱그려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지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에 그 상황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바라보고 계시고요.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를 다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요. 칠벽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멀리 가야 돼서 이 사람들은 멀리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거야. 그 사람들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아까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죠? 7광주리. 부족하게 간당간당하게 예수님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우리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풍성하게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초등이부 친구들 한번 한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마치 기적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기적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막 동전을 넣듯이 이만큼 했으니까 내 믿음을 이만큼 예수님께 보여줬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이라는 음료수 캔을 딱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기적을 베푸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볼게요. 역시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각자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시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냐면 불쌍히 여기신대요. 내 아픔과 내 고통,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도 같이 괴로워하신대요. 남일처럼 여기지 않으신대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다 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갖고 계시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따라해 볼게요. 제자들은 왜? 한 번 더. 제자들은 그다음 뭐라고요? 왜? 무슨 말일까 이게? 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4절 말씀을 볼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갖고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에바다. 맞아요. 이 반응이 예수님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이 4천 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4천 명을 배부르게 먹여야 돼요. 근데 갖고 있는 건 빵 몇 개요? 7개. 자, 제자들이 하는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상한 말이에요? 요상한 말이에요? 자,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빵 7개로 4천 명을 먹이려면 먹일 수 있을까? 자르면 돼. 부스러기 하나씩. 근데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배부르게 먹진 못할 거예요. 여러분 빵 7개로 4천 명을 먹이는 일은 자, 우리가 생각해봐도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을 우리가 보면요. 이 성경을 통해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제자들 참 어리석다. 제자들 참 뭔가 멍청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요. 자, 여러분 이 칠병이어 사건 전에 아까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다 했죠. 무슨 사건이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8장에 칠병이어가 있고요. 오병이어는 몇 장에 나올까? 뒤에 나올까? 앞에 나올까? 이것만. 앞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거예요? 안 경험했던 거예요? 경험했어요. 직접 눈으로 봤어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직접 빵을 나눠주면서 이 사람들은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보면 이 제자들이 참 어리석게도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지난번에 오병이어 사건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빵 7개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또 보여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 여기서 어떻게 이들을 다 배불리 먹일 빵을 구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기억이 삭제된 것처럼요. 자, 기억이 상실된 거야. 기억이 삭제된 것처럼.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보자고 했죠. 제자들은 왜? 자, 제자들은 왜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도 벌써 다 까먹은 것처럼 기억이 삭제된 것처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제자들이 참 못난 사람들이라서 그런 걸까요? 자, 뭔가 멍청한 사람들이라서 기억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반응을 했을까? 우린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했을까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근데 우리도 사실 이 제자들을 욕하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자들 보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이제 개, 계약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들도 만날 텐데,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로운 상황들을 많이 마주칩니다. 그럴 때마다 낯선 현실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문제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애워싸요. 우리를 둘러싸요. 우리 친구들을 둘러싸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현실의 상황들, 지금 내가 닥친 문제들, 새롭게 마주한 이 문제들이 너무너무 커갖고 그것만 보이고요. 그 문제만 보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돼요. 심지어 예수님도 알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 새로운 현실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게 전부인 것 같이 여기게 돼요. 그럴 때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광야 같은 이 인생, 내 인생 가운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고작 이 정도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이것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내 인생 노답인데요. 답이 안 보이는데요. 이걸로 내가 어떻게 배부를 수 있죠? 이걸로 어떻게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지금 당장 마주한 그 문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미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 멍청하다. 제자들 어리석다. 근데 나도 멍청하고 나도 어리석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됐다. 내가 너네한테 뭘 기대하겠냐 하고, 그 광야잖아요. 돌 많잖아요.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막 능력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망하셔서 포기하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막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자, 예수님은요, 더 놀라운 능력을 강력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제자들에게 다시 또 물어보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 빵 7개 제자들에게 너네한테 있는 게 무엇이냐 물어보시고 그 빵 7개를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잡으시고 기적을 행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하실까? 딱 여기까지만 우리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 몇 개 있니? 다시 물어보실까? 자, 예수님의 마음은요, 아까 말했죠. 어떤 마음이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을 향한 마음도요, 마찬가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해 포기하고 너네 어차피 해도 안 돼, 알려줘도 까먹어 하고 포기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빵 7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 같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린다면, 예수님의 손에 있다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은요, 빵을 어떻게 구할까? 빵을 어디서 만들어낼까? 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 시선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우리 제자들에게 빵이 얼마나 너희에게 있느냐 물어보시는 이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칠병이어의 이 기적은요, 4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빵 7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 잘 기억해 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4천 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빵 7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니 물어보시고 그 빵을 잡으시고 빵을 떼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 다른 말로 사랑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학년과 이제 새로운 학기 많이 걱정되나요? 자,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또 새롭게 다가오는 현실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나는 너무 작고, 나는 너무 초라해요. 그리고 또다시 몰려오는 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이 너무 피곤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빵이 얼마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계산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 따라할게요. 마지막,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고도 풍성하게 채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까먹을 수 있어요. 이 은혜와 사랑을 또 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냐 물어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 여전히 사랑을 품으시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